지난주부터 희망, 새 시대를 열자,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의 이 길을 같이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는 이슈 많지만 그중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놨죠. 첫 번째는 동성애 이슈가 이 미국에서는 적어도 중요한 이슈들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쇠락 뒤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과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시대에 원 오브 더 많은 옵션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인지, 정말 the only way,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속에서는 어떤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능력을 회복할 때 이 쇠락하던 교회를 다시 터닝 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그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랬습니다. 피하면 안 된다. 지켜야 지켜진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듯이 우리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나섰던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서 나섰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골리앗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 그것 때문에 나섰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능력과 준비된 전략도 없었으면 나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겠다 할 때, 자녀를 키워나갈 때도 저는 그런 자녀를 내가 키워나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필요한 마음들을 열어주실 걸 믿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첫 과제, 동성애 이슈, 호모섹슈얼리티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면으로 마치 골리앗을 앞에 우리가 이 정면 대응하듯이 이 이슈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대처, 바른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 지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보통 하던 설교와는 약간 포맷이 다르고, 그래서 특강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려운 일 앞에 서면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니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며 길은 열린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사람과 사람들 싸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의지함.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챌린지는 그거죠. 나는 내 삶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두 번째 필요한 기본 자세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가 다 그것이 해결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시대,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시대는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에 신음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관통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치 않더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동성 이슈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동성애란 성 전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이성애자를 기준으로 한 그 결혼과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결혼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런 기준, 더 폭넓은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성애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상의 기준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렇기에 이제는 교회가 앞으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줘야 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 동성애 이슈, 호모섹슈얼리티 이슈를 전면적으로 오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처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과연 어떤가? 성경의 기준들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물러나되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10발까지 물러나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호모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제가 뽑아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 팽배했던 이 많은 혼돈하고 혼잡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목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치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동성애를 금해야 할 것, 죄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압니다. 미국 교회 가정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고 또 한인 커뮤니티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고 슬픔이고 또는 간단치 않은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같이 감당할까? 죄이니까 정죄해서 그들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연합감리교 교리장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요즘 이 주류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 PCUSA 이 장로교회도 이미 벌써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였고, 앵글리칸 철치뿐만 아니라 에피스코팔 철치 다 받아들이고, 또 군소교단들은 우리는 그거는 피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합감리교는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나? 지금 있는 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 여부를 떠나 성적인 존재지만 성관계는 일부 일처 이성 간의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언약 관계임을 믿는다. 연합감리교는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는다는 것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실천을 묵인하지 않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연합감리교는 동성 연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향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나 언제나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들도 함께 살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과 민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우리 에이시안,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우리 에트닉 마이너리티들도 미국 안에서 이 피부, 그렇죠, 이 컬러 또는 아니면 젠더도 마찬가지,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인권을 가지고 있고 시티즌십 민권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동성애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각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오픈해서 설교하거나 얘기하는 것들 다들 부담스럽고 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워싱턴의 사김의교회 김영복 목사님, 또 신약학자기도 하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동성애가 잘못된 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이 짓는 다른 죄와 다르게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동성애는 이제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술취함, 남을 중상함, 남의 걸 약탈하는 이 모든 것과 그 중에 하나와 비슷한 레벨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술취함도 들어가 있어요. 남을 중상하는 것,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뒤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레벨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특별히 그것만 심각한 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니니까 빠져나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왜 이 호모섹슈얼리티 이슈가 이 미국의 가장 주대한 그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됐고, 그리고 이 이슈를 심각하게 다루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듯이 나와서 외치면서 나도 여러분들과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왜 주장했으며, 그래서 이것이 왜 사회적인 이슈로 이 급격하게 부각되었느냐,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심플하게 그것은 죄다, 정죄도 상관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아주 극단적으로 붙어서 싸우게 되거든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왜 사람의 역사 속에서 최근에 이것이 그렇게 부각됐는가? 제가 독일의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물론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독일은 이렇게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비정상이다.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 치료받아야 되냐, 다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71년에 독일의 동성애법은 법적으로 동성애자로 판명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감옥에 넣어도 상관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독일 나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나치 법정에서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다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원은 5만 명 정도가 색출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5천 명,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5천 명에서 15,000 정도의 이 동성애자들이 컨센트레이션 캠프, 강제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처형됩니다. 그것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독일 나치가 특별히 주목한 건 이것입니다. 독일은 이 세상의 최고의 게르만인데 우리 중에 디펙트가 있다. 말하자면 태어난 것 중에 뭔가 잘못된, 그것은 결함이라고 본 것입니다.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디펙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이제는 독일 국민이 계속 우수해질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들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이런 이슈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면 전체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거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도 품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시 보면 그렇죠. 연합감리교회 교류와 장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공간은 필요하다고 이미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김영국 목사님은 그 첫 번째 요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된 거지만 인간이 짓는 다른 모든 죄와 다르게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음행하세요? 우상숭배하세요? 간음하세요? 도둑질하세요? 술 취하세요? 남을 중상하세요? 남의 것 갖고 싶다고 해서 훔치세요? 약탈하세요? 어떠세요? 자, 두 번째, 동성애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타고난 동성애자들의 고통과 번민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동성애 혐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도 동성애 혐오가 있어서 살인을 하고 린치를 하고 이 벽에다 붙들어 매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죠. 조롱하는 정도는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네 번째, 타락한 이성애는 타락한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죄이며 경계의 대상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타락한 동성애를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반대편도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양심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요즘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나? 타락한 이성애자들, 간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분은 결론을 냈어요. 타고난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다루는 최근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인권을 이제는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 그러면 교회 기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은
바운더리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려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더구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성경에서 빼거나 지워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그런 뜻들 중에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또 다른 거는 이런 거죠. 이젠 경계선이 불분명해진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없는 것, 혼돈이라는 것, confusion, disorder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원래 그런 것인가? disorder.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거였는데 그 어둠의 권세, 모든 것을 혼돈케 하고 그리고 불난케 하는 그 관계로 다시 돌리는 그런 것을 그대로 우리는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지켜야 되며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정함과 부정함.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정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정함의 그 기본 그 뒤에는 존귀함에 대한 느낌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부정한 방식대로 마구 자기의 욕심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부딪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뭘까? 지금 미국의 방향은 이렇죠. 이미 스테이트 로우, 미국의 이제 법들은 다 오픈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그림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결함, 이것은 이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세상은 impurity, disorder, 이것 인권이란 문제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세상의 추세가 그러니까. 그럼 다른 그림은 뭐겠습니까? 그럼 반대겠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창조의 질서와 정결함을 지켜내며 그러면서 혼돈과 부정함을 품을 가능성은 있나?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린 저걸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보통 선택은 어떤가? 그동안 세상은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정죄했으니 차별했습니다. 차별했으니 격리시키고 제거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죽여도 상관이 없다. 세상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치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애통함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공존할 가능성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같이 설 수 있는 가능성,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들도 함께 죄인, 같이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그 믿음을 의로 여겼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도 너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나니 해서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운더리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부정한 것 아니면 마구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들 다 있다고 주변에 어베일러블하다고 막 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남한테 손해도 끼쳐서 막 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의 몸에 자기네 영혼에조차도 자기를 마구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질서를 이제 부여하도록 했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로움은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그 의로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로움은 질서를 중요하다 하겠는데 거기에는 애통함이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심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애통함으로 들여다본다.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은 아닌가.
세상의 태도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정죄하고 차별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죄인들은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틀렸다고 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분명히 죄는 죄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를 분명히 죄라고 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혼돈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것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과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 동성애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사람과 사람을 나눌 뿐만 아니라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용납하고 다 인정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바운더리를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 길은 있는가?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 개인의 권리 문제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할 것인가? 교회는 과연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법적인 논쟁과 투쟁을 하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은 우리는 되어 있으며 또 우리 안에 어떤 소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 애통함의 능력은 우리에 있나? 아니면 눈 감고 적당히 그냥 놔두면 뭐가 될까? 막연히 살 것인가?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답은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과연 있는 것일까? 연합감리교회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하나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할 것인가?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과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충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정결하게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대충 중간의 길을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중간의 길은 양쪽을 막연히 포괄하는 것인데 그쯤 가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참된 길은 뭘까? 저는 참된 길은 중간의 길이 아니라 참된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감당하라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만나는 들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점점 넓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